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짧은 관계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받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이 오후 시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미가서 본문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마치 경건한 사람의 고민처럼 보이는 이 본문 6절의 시작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미가서의 배경과 본문인 이 6장이 놓여 있는 맥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끊임없는 반란으로 왕들이 살해당하고 피살당하는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므나하임부터 브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네 왕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혼란스러운 정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있는 북방에는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여서 본격적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나라를 확장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땅의 전국은 혼란했지만 지금 이 미가가 서 있는 남유다 왕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외세적으로부터도 안정적이었던 시기였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은 비록 성전에서 그가 분향하다가 나병을 얻게 되었지만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요담은 아버지의 일로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였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우시야 왕과 요담이라는 왕들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평가입니다. 요담과 그리고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속에 어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정말로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담이나 할아버지 우시야와는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왕처럼 악한 왕처럼 바알을 섬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자기의 자녀들을 모압 사람들이 믿는 몰렉신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정말로 극악한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또한 요담과 우시야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패하였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들어서자
아하스 왕과 똑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몰렉신의 인신제물로 제사드리는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함께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의 상황, 이런 배경하에서 본문 6장을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본문이 놓인 6장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재판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3번 반복하여서 사용된 이 변론이라는 용어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판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증언하라라고 명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 이 말은 괴롭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냐라고 꾸짖는 모습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친히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는지를 스스로가 이 자기 백성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7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와 맺은 이 모세와 맺은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지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증언해보라 하신 그 강하게 자기 백성들을 질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라라고 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되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뭔가 좋은 재물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받게 되면 기뻐하시리라. 뭔가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언약에 우리가 좀 더 거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무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세상의 무력에 빠져있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물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올려드릴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으면서 송아지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과장되고 물량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 물량 공세는 7절에 이르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대적인 제사를 올린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즉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1000개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대대적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7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실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하스 왕 당시에 유다에 만연하였던 인신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인신제사는 사실 모압 민족이 그들의 몰렉신들에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명확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단코라는 이 하나님의 강한 어조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태우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맏아들을 드려볼까? 내 자신을 몸의 열매를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은 전혀 경건한 사람이 가지는 고민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 6장에 있는 맥락과도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가를 증언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들의 생각처럼 많은 재물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이 드리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학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정한 소유주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신이 말씀으로 지은 그 모든 것들에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100조를 가진 부자에게 1억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그것을 원할까요? 100조를 가진 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 아이고 좋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지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한번 드려볼까? 좋은 것을 한번 드려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자기 백성을 콕 집으셔서 내게 구하노라. 우리들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만물의 주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황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려도 만족하실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하신 그것만큼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아담이라는 말은 6절에 높으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 창세기 2장의 주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아,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아담아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악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굳이 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셨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함임을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아, 모든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 8절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이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6장의 맥락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가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는 부정축제한 에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 에바의 이야기와 부정한 저울, 그리고 거짓 저울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속이는 저울과 그리고 공정한 저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잠언 2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공의를 굽게 만드는 것, 법을 굽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의 선함 가운데 속한 자들, 말씀 가운데 속한 자들 모두가 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돈과 권력이 많은 자들 앞에서는 법을 굽게 만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는 법의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오히려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는 번듯한 외견을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대하고 볼품없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냉담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는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240번 넘게 사용될 정도로 많이 사용된 용어이지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헤세드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칭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면 경건한 믿음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헤세드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사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이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사람 사이에 실천되어야 할 인애와 박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에서 이 헤세드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아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헤세드를 수동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 적극적으로 너의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자, 이 헤세드의 반대 개념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강포입니다. 이 강포를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 하마스 말입니다. 하마스는 잔인한 폭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잔악하고 압제적이며 폭력적인 것을 하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헤세드와 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때로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세를 가지게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에 권력을 쥐게 되면 그것을 휘두르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헤세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말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결과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죄의 삭신 사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포보다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적극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인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은 에녹과 노아이지요. 이 동행의 의미는 단순히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 동행자와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의 인품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며 그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하심의 마음을 품고 그 거룩하신 삶을 내 삶으로 체화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샘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